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장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 문제입니까? 혹은 오랫동안 지켜온 자존심, 아니면 어디선가 받은 깊은 상처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 정체성 회복입니다. 내 힘이 멈추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시 세우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셋째는 순종의 한 걸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먼저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오늘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결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올해 68살이신데 지인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임경자 어르신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자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이 붙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내 손으로 잘 세워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르신의 힘이었고 그 마음이 어르신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더 붙들었습니다. 더 도와주려 하고 더 해결해 주려 하고 더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관계는 더 멀어졌고 어르신의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을 붙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것 같다고요. 자식이 잘 돼야 내 인생이 의미 있다는 생각, 그것이 나를 가뒀다고요. 여러분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임경자 어르신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것 하나를 삶의 중심에 놓고 그것이 잘 돌아가야 내가 살 것 같은 느낌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상처를 붙듭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놓지 못하고 그 억울함 속에서 자신을 가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보다 앞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자주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잘 되던 일이 막히고 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풀리던 대화가 어느 날부터 막히고 해결되던 문제가 꼬이고 내가 기대하던 사람들이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러지? 하는 당혹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당혹이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른 자리로 옮기시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이 통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넓히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신앙도 어느 순간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 반대의 길로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고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힘을 잃고 결국 한 자리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자리는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말은 감정이 좋아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내 힘의 한계를 절실히 인정할 때 나오는 가장 솔직한 말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신앙의 진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강할 때보다 내가 무너질 때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김성준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에 작은 무역회사를 차려서 10여 년 만에 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46살이 되던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과 거래처 부도가 겹치면서 회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성준 씨는 처음엔 평소대로 움직였습니다. 인맥을 총동원하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뛰어다녔습니다. 나는 이런 위기도 극복해 왔다. 이번에도 된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외면했고 자금줄이 막혔고 그가 그토록 믿었던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던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내 능력을, 내 경험을, 내 인맥을 삶의 신처럼 붙들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 새벽의 물음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우선 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있던 것을 하나님 뒤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주인처럼 붙들던 방식에서 하나님께 맞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러다 정말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이 깊어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질문의 끝에서 신앙의 가장 단순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환경이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는 경험, 즉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가장 먼저 바꾸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빚이 없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몸이 나아지고 일이 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도우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환경이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는 경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불안은 어디서 옵니까?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이 걱정돼서 불안하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불안의 진짜 뿌리는 조금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불안의 가장 깊은 원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내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이 느낌이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도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박태민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중견 기업의 부서장으로 일하다가 50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팀 전체가 구조 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25년을 한 회사에 바쳤는데 하루아침에 그 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박태민 씨에게 그 직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곧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자리가 없어지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공허함 속에 빠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억지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강의도 듣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의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조용히 앉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회복하려는 것인가? 그 자리를 복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회복하려는 것인가? 여러분, 박태민 씨의 이 물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자꾸 상황을 회복하려 합니다. 잃은 것을 되찾으려 하고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려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아는 것, 즉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큰 지도자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지도자가 떠나고 혼자 남겨졌습니다. 악태민과 비슷한 상황이지요. 앞에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함께할 동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이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나에게는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생기면 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박태민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결국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시작은 새로운 직장이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내면에서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는 그 자리가 없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존재는 내 직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확신이 돌아오자 그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결과로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크게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자기를
증명하려는 집착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둘째, 사람의 평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존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셋째,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합니다. 한 계획보다 오늘 해야 할 한 가지를 조용히 해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그대로인데도 내 삶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체성의 회복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번 운동한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듯이 정체성도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어떤 날은 흔들리고 어떤 날은 다시 불안에 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반복될 때 정체성이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광수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일하며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과는 나오는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도 공허했습니다. 이광수 씨는 이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더 바쁘게 살면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일을 맡고 더 많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 요즘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 물음이 이광수 씨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충분히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그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삽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확신이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사람은 비로소 증명의 삶에서 동행의 삶으로 넘어갑니다. 이광수 씨는 이후에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성과보다 과정을 즐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인정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줄어든 것도 아니었고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덜 흔들렸고 더 이상 작은 일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체성 회복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체성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한 걸음이 따라옵니다. 바로 순종의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황이 좋아지면 움직이려고 합니다. 길이 열리면 가고, 확실해지면 선택하고, 손해가 없을 것 같으면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요구하는 방향은 자주 그 반대입니다. 길이 다 보이지 않는데도, 상황이 막혀 있는데도, 계산이 맞지 않는데도 먼저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확신이 생겨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동훈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었습니다.
50대 초반에 갑자기 감원 대상이 됐고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아프고 두 아이는 대학에 들어갈 나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최동훈 씨는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구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에 사이가 안 좋게 끝난 관계였습니다.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최동훈 씨는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면 그냥 해야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디어야 할 것 같았다고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친구가 마침새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최동훈 씨가 딱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이야기가 항상 이렇게 극적으로 풀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그 만남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어야 합니다. 순종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 판단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가진 정보와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해야 할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말씀이고 우리 삶의 양심입니다. 김성준 씨 이야기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새벽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 선 뒤 처음으로 오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예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도는 사실 해결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쩌면 당신보다 제 능력을 더 믿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기도가 나왔을 때 그의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빚도 그대로였고 거래처도 회복되지 않았고 사람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공황 같은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작은 결단 하나가 생겼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자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그리고 함께 살아남자고 말하자 이전에 김성준 씨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경영자로서 실격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는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직원들이 오히려 결속했습니다. 함께 살리자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회사는 결국 작게 구조를 바꾸고 천천히 재기했습니다. 그 전환점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한 걸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하는 것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는 것,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 이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못했다면 그 사과 한마디가 오늘의 순종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말로 상처를 주던 분이라면 오늘 하려던 그 말 한마디를 삼키는 것이 순종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미루던 일을 딱 1시간만 집중해서 시작하는 것이 순종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순종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 안에서 중심을 바꿉니다.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해야 할 방향이 중심이 된다는 것. 이것이 한 경험되면 다음 순종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에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특징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순간에는 내가 주도권을 쥐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계에서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해야 할 방향으로 걸어갔더니 길이 열린 경험, 그 경험이 쌓이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약해집니다. 교만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깊은 변화입니다. 단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은 결국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내 방식대로 살리려 했던 것 같다.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망설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 이후로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힘든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어르신의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순종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이 자식이든 돈이든 체면이든 상처든 그것입니다. 둘째, 내 힘이 멈추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진짜가 됩니다. 셋째, 환경은 그대로인데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넷째, 그 회복된 정체성 위에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흐름이 반복될 때 신앙이 머릿속 지식에서 삶에 실제로 내려옵니다. 위기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홍해압 같은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앞은 막혀 보이고 뒤에서는 압박이 오고 도망갈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바다를 가르려 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내려놓음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관계에서 먼저 손 내밀기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포기해야 할 집착을 끊는 결단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걸음이 크냐 작냐가 아닙니다. 그 한 걸음이 옳은 방향을 향해 있느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단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딱 한 가지를 이름 붙여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장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면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자식입니까? 체면입니까? 오래된 상처입니까? 불안입니까? 먼저 이름을 붙이십시오. 둘째, 오늘의 순종 한 가지를 정해 보십시오. 거창하면 오래 못 갑니다. 작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불평을 줄이고 기도로 옮기는 것, 오늘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참는 것, 오늘 미루던 일을 1시간만 먼저 하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중 하나입니다.
이런 작은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순종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인해가지만 담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힘으로 안 되는 자리에 저를 데려오셨다면 이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감정이 뜨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어도 상황이 여전히 힘들어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없을 때 드리는 기도가 더 순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조금 내려놓고 내 정체성을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두려움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